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의 말씀.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귀의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1교구는 2층 사랑실에서, 2교구는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고성진 성도님, 이순옥 권사님의 딸 고미연 자매 결혼식이 오늘 페이지 웨딩홀에서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쉬고 싶고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주기도문이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새로운 것을 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처음에 그 주기도문을 처음에 외울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외웠던 것을 새롭게 외우려다 보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틀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주기도문은 원문, 이 주기도문을 만든 그 원문에 맞게 번역된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의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기도의 모델이고 표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잘 외우라고,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주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몸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시간이라서 짧지만 앞부분에 이 빌립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빌립보서는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4개죠. 빌립보서까지 포함시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AD 60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상태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였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녀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예배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게, 그것도 이 자주장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고급 원단이었기 때문에 큰 재력가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곳에서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복음 전하니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 사역은 결코 주춤주춤하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인 다른 서신과 좀 다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1절 보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그냥 폭넓게 주 안에 있는 그냥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수신자를 지칭하면서 모든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감독들이란 표현을 쓰고 집사들이란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라는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적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집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평신도 외에 집사들, 그러니까 다 평신도긴 하지만 직분이 없는 수많은 성도들 외에도 그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겼던 안수 집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안수 집사들 위에 감독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교회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떠났던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가세가 기울듯이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경우는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많이 커져갔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꾸준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면 바울의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고 또 하나는 간구입니다. 감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간구는 무엇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행동입니다. 감사와 간구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시간상 사도 바울의 행동이었던 간구, 즉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면 간구할 때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 간구할 때마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간구할 때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제일 앞에 장섰다는 건 아니고 다른 기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오늘 충분히 기도했어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날마다 내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좋은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 어떤 말이 많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빌립보 교회 이름이 많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또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성도들,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들의 이름이 많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들리는 이름은, 자주 들리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분명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아주 지인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됩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넘어서서 바울이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때 항상 덧붙일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항상 나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대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아니, 자기만을 위한 기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늘 자신을 위한 기도할 때 덧붙여서 기도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늘 그의 기도에 따라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만큼 늘 그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로 사람을 세워주고, 기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 나에게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다른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했겠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했겠죠. 건물을 위해서도, 또 재정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또 그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던 크고 작은 아픔과 고민과 고통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내용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유일하게 기록된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였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 사랑에 무엇이 더해지기를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좀 깊은 지식, 심화된 지식이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총명은
아이스테시스란 단어인데 통찰력 혹은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사랑 많이 하게 해주세요, 풍성한 사랑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결여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가미된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고 가미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절, 11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진실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만 하게 되면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사랑이 많아지길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집착으로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행동일까요? 적어도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열심히 그들이 청소도 하고 열심히 우리 용의 시인에 나와서 복음이라 할까요? 그들만의 복음을 전하고 포교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나 잘못된 사랑이죠. 지식이 빠진 사랑, 총명이 빠진 사랑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그런 이단들을 믿자고 함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빠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적으로 포교 활동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빠지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2월 달에 미국 교회 방문 탐방하고 나서 유타주에 잠깐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한 그 샵에서 옆에 있는 외국 남성분이 말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왔느냐? 뭐 한국에서 왔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딸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 있다는 거예요. 미셔너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을 미셔너리로 왔을까? 선교사로 왔을까? 궁금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몰몬 교도들인 거예요. 선교하러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몰몬 교도죠.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왜곡된 건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내 딸이 한국에 가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제대로 더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겠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빠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많은 걸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건 줄 알고 잘못 사랑하고 잘못 알아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인 용인 지역을 지키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나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이타적인 종교, 기독교가 아닌 수많은 종교란 이름을 행해지고 있는 그 종교 활동에서 누구든지 하는 행동들입니다. 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과 그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이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만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